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38장입니다. 자, 이제 욥기 38장부터 끝장 42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인데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능력을 말하면서 너가 이 창조주의 능력을, 창조의 법칙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예? 인간과 하나님의 그 뜻은 차별이 있다,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표현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더 오묘하고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랬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더욱더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오명과 하나님의 그 크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알고도 그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장까지 38장부터 41장까지 자연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계의 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너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오늘 38장에는요 욥에게 36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41절인데 41절까지 있는데 36번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욥에게 막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깨갱합니다. 우리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나는 하나님 어려운데 하나님 다스림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21장 같은 데서 또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1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19장에서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막 그렇습니다 한 것보다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뭐 어렵다고 한 것은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러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다 안 척한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욥기 38장.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욥 보고 네가 그처럼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가 대답해봐라. 욥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기초 놓을 때 뭐 그거 알았냐? 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알겠느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에게요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네,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붕 뜨고 있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떠 있는 주춧돌이 있습니까? 누가 잡고 있느냐? 너 그런 거 아느냐? 이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지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주춧돌 누가 지은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네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 뭐 대단히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 수옥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예, 창조할 때 막 천지가 막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모태에서 나올 때 이게 문을 닫았단 말은 바다가요 뭐 지구를 자꾸 뭐 육지를 자꾸 덮으면 어떡합니까? 바닷가에 늘 한계선이 꺼져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이 두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놀랍습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여기까지 와도 된다 이 말은 바닷물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이럽니다.
그 분명한 겁니다. 야, 저는요, 신기한 것은요, 바닷가에 우물을 파도 물이 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개척을 하고요, 개간을 해가지고 이 흙을 덮은 데는 짠물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계에서 바닷가에 물을 파도 물이 짜지 않다는 거예요. 참 바닷물이 진범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뜨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 자연계의 자연법칙은요,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지고 새벽이 오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살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 간섭하느냐? 그렇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영의 세계도 우리가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9장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너 자꾸 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힐문하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는데 너희가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 하느냐?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네가 뭐 이 간섭한 적이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너가 간섭 없이 너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 놨다.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또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들여온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야, 하나님 만드신 이건 너 다 아느냐? 그렇다고 이것도 모르면서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 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 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참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에게 철저하게 코너에 뭡니다. 너 우방창고 우방이 내릴 때는 우방이 얼마 내립니까? 우방창고 봤냐? 눈이 얼마나 또 많이 옵니까? 눈창고 들어가 본 적 있느냐? 뭐 이러면서요.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뭐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기회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냐? 이건 누구냐? 내가 한 거 아니냐? 너 나에 대해서 뭐 알고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욥을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철이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 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주아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늘을 다스린 질서, 이야, 오묘하지요. 자전, 공전, 지구가요, 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별들이요, 모래보다 많대요.
이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돌고 하는 이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다스리는 질서를 아느냐? 모르지 않냐? 여러분, 인간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하여 뭐 아는 척하고 막 하나님 있다 없다 뭐 하나님 그 손가락질하고 막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아기는 가만히 두냐고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데 내 이 작은 머리 가지고요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본다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모습의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만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34절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벅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아이.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탈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39장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길어서 이렇게 끊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하나님 올게 아느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욥이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 같다. 공의를 어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나중에 욥이 깨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새 친구 내 친구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러니 내 친구와 욥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훌륭함이었지. 뭐 욥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연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도 읽으면 되니까 39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